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6월 초에 이 강대상 뒤에 배경 화면을 변경을 했습니다. 아주 널찍한 푸른 초원이 시원함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네 하는 님과 함께라는 거더라고요. 또 시편 23편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처럼 푸른 초장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은 골프장의 페어웨이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널찍한 이런 잔디 위에서 시원하게 공을 딱 쳐서 날려보내는 이제 그런 골프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탁구공보다 작은 그 골프공을 이렇게 멀리 쳐서 내보내는 그런 경기인데요. 이게 보기보다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고 또 골프 운동에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신우회를 인도할 때에도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이제 골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프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신우회 모임이 끝나고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사님 이렇게 골프를 잘 치기는 비결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 못 치는데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골프를 치면은 잘 치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코웃음을 치면서 하하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리고 같이 신우회 예배를 인도했는데 제가 말씀을 했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첫째로는 골프 운동은 공을 똑바로 쳐야 됩니다. 왼쪽으로는 물에 빠지기는 해저도 오른쪽에는 또 산으로 넘어가는 오비가 날 수 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쳐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지막에 보면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만 한 6번 정도 나오고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나오고 잠언에도 이렇게 한 번이 나옵니다. 공을 똑바로 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표를 향하여서 쳐야 됩니다. 그냥 방향 없이 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 우리 탁 치다 보면 마지막에 퍼트하는 그린 위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쭉 깃발이 서 있습니다. 깃대가 서 있는데요. 성경에도 푯대를 향하여 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면서 푯대를 향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다 보면은 이게 한 홀, 두 홀에서 18번을 이제 18홀까지 치는데 중간에 잘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쳤다고 해서 자만하면은 그 다음에 안 되고 못 쳤다고 해서 또 의기소침하면은 더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 홀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홀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가야 된다 그래갖고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퍼트를 하다가 구멍에 잘 안 들어가면은 한 1m 정도가 되면은 컨시드라고 해서 이제 인정해주는 들어간 걸로 쳐주는 OK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OK를 서로 먼저 잘 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태복음 7장 14절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을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OK를 받고자 하면은 먼저 OK를 주라. 그러면은 남들이 잘 줘서 아마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는 듯이 같이 즐겁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번째의 이 OK 서로 인정해주고 또 서로 또 괜찮아 하는 이 OK는 우리가 서로에게 쉽게 또 자주 이렇게 인사를 하면은 서로의 관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우리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이 오케이 하는 게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도 좀 이제 관련이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하면은 서로 미워하거나 또 서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게 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오케이를 잘 안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분란이 있고 그래서 용서를 잘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21절과 22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게 형제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 가르침이나 또 우리 문화의 정서적으로도 일반적으로 3-4번이라 그래서 3번 정도가 용서를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인데 예수님께 베드로는 그보다 더 많이 늘려서 7번까지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더 용서를 이렇게 관용 있게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과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씩 하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인데 그렇지만 이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이 무제한으로 용서를 하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의 이 서론이자 또 결론인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너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우리끼리 용서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그런 임금과 같다라고 하면서 23절부터 해서 27절, 28절까지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려와서 가족과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 빚진 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갚을 능력이 없는 이 종은 정말 다 갚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합니다. 그러다 이 주인은 이 빚진 자의 종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빚을 100% 탕감을 해줍니다.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사람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이놈아 너 언제 내 빚을 갚을 거야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서 빚을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용서받은 종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가서 다 넣을 테니까 다 갚으면 풀어줄 거야 하면서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1달란트라는 이 당시에 그 화폐 단위가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라고 하면은 보통 6,000데나리온을 얘기하는데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 그러면은 6,000일 동안 일한 그 품삯의 값을 말합니다. 6,000일 정도 하면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20년 가까이 일을 한 그거의 만배. 1달란트가 20년이라니까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6만 년, 60만이에요. 60만 년. 그러니까 우리는 셀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의 빚을 진 이 종을
하나님께서, 이 주인께서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그 노동자 품삯이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월급이죠. 요즘 식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되죠. 한 이 수조 원의 그 값어치를 용서를 해줬는데 그 1,000만 원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감옥에다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자기가 들으면서 다시 이 행동을 꾸짖으면서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을 도로 붙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쳐넣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용서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더 큰 벌을 받아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그 조그마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종에게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용서할 마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와 같이 여러분처럼 용서하지 않는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지만은 이 얼마 안 되는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용서가 무엇이며 또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용서할 때에 이러한 식으로 하라고 24절부터 27절에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용서를 하려면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죄를 고발해야 됩니다. 24절을 보니까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고 합니다. 빚진 자를 데려와서 네 빚이 얼마인지, 네가 얼만큼 지금 잘못한 건지를 서로 알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의 죄를 그저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사실대로 먼저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피해를 입힌 그런 막대한 그런 나쁜 가해자이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을 볼 때 나와 다른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나와 같은 죄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용서라는 것은 일방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지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봐야지만, 그 피해를 자기 것으로 가져야지만 용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선포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기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그 피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그 막대한 손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또 이 종을 놓아 보내며 라고 해서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고 다시 놓아 보냈습니다. 이제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가해자와 화해에 힘쓰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죄 사함을 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도 역시 그 동료를 용서했어야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받은 종이 용서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비유 앞에 있는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 용서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설명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 어떤 위대한 자, 큰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비교와 차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납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은 이 자신이 용서받은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가 잘해서라는 자기 공로에 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도 없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도 전혀 보이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동료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비롯해서 수많은 역경을 거친 뒤에 애굽 총리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 당시의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들을 구해주고 마침내 그 형들을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정말 용서했는지 그것을 의심하게 되고 자기들이 정말 용서를 받았는지 믿지를 못해서 이 다시금 저희들끼리 수떡수떡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와서도 또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밖으로 나가서 펑펑 웁니다. 그리고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님.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형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형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형님들을 안심시켜 준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기 힘들다면은 그것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처벌하기를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를 다른 악한 존재가 아닌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으로 불쌍하게 여겨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셔야 했던 그 은혜가 바로 용서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귀한 존재로 마땅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병든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극히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도 군림하려는 그런 비정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그 손해를 끼치거나 불편하게 만든다면은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고서 그렇게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해서 조금도 용납할 수 없이 보복을 하는, 복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복수 심리입니다. 요즘도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신에게 불편하게 했다고,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차장 한가운데에 출입구에다가 차를 대어놓고서 며칠 동안이나 차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무시당했다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1100배의 피해 복수를 하듯이 바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손해를 갖다 전혀 볼 수 없는, 나는 손해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종은 절대로 동료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빈 빚을 1원이라도 다 갚아야 하는 것이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처럼 다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거나 또 업신여기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면서 천사들이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온처럼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엄청난 대가를 다 용서를 손해보면서까지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모질게 다른 사람에게 대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종을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다시 비슷한 얘기로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이 용서를 못 믿고 복수를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요셉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용서하는 그 절차가 바로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지적을 해주고 그 죄가 내가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똑같은 죄인이라는 동일시를 하면서 용서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의 죄를 그저 덮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이 미움과 분노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공동체의 관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1인 양의 비유를 여기서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은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놔두고 그렇게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주인은 이 빚진 종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놓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빚진 종은 그 채무가 없어졌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작은 자가 실족을 했습니다. 작은 자가 바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무시하고 99마리의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 한 마리를 무시하고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이처럼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이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다쳐서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런 목자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이 99마리는 잠시 두고서라도 이 한 사람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바로 자신의 공동체의 그 관계가 깨지든지 말든지 그런 상관없는, 공동체와는 상관없는 그런 결정을 해서 이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지 않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가해자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화해에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은 자기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공동체의 안위와 공동체의 그런 어떤 평안은 이 눈앞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은 관계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요셉은 창세기 50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상처를 받은 건 요셉이지만은 그 요셉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당신들의 아들과 또 당신들을 기를 것이다. 양육하는데 내 것을 내 손에 보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처나 미움과 분노보다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평안을 우선을 두었습니다. 요셉은 공동체를 위해서 선으로 악을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조금 더 그 상대방의 꼴을 보아주는 그런 용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 말씀처럼 큰 의미의 용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 용서를 실천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행동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용서 대신에 복수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은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없는 그러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용서를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지만은 이것 말고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은 5만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모른 채 해버릴까요?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지식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은 그거 자체가 그렇게 너무나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실 줄로 압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또렷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 사랑과 용서나 관계 문제는 그 당사자와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만 상대하면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일은 절대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빚진 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사람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너란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받은 그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긍휼과 용서가 다스리는 그러한 용납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법대로 하는 세상입니다. 끝없이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용서보다는 복수하고 분노하고 조금도 손해볼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여러분들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는 본인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일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는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이런 미움, 시기, 질투에 대해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하라고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부터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